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값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여름이 도적같이 임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또 그런 데다가 황사 미세먼지로 참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우리의 몸과 영을 잘 돌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세먼지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싶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먼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고 마음을 잡고 또 기도하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묻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지를 털어내듯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죄를 구분하고 또 샤워하듯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또 물을 마시면서 황사를 씻어내야 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관리가 될 때 아무리 황사 같은 죄가 있어도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8가지 환상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은 이 유다 백성을 향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 재건과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위한 하나님의 권고, 위로의 말씀이 있고,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는 9장은 물론 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해 예고한 일이지만 14장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소개되면서 이 유다 백성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9장이 들어서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8절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유다 백성을 위한 위로 또는 소망 또는 비전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할 이유가 여기 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했다. 이제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물론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이라는 리더가 있지만 너희를 다스릴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당시의 정치적인 국가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유다 백성만을 위한 약속 예언이 아니죠. 온 인류를 위한 참된 왕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이후에 9절 후반에 보면 그 왕이 어떻게 오시는가 보면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첫 시간 월요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메시아를 환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끄꺼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자기의 옷을 이 길에 깔아놓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주님을 환영했던 그 장면을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복음서에서 다 언급하고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6절,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그림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보았던 왕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주변의 강대국들의 왕들은 아주 폭정을 행하고 백성을 막 괴롭히고 엄히 재판을 하고 칼부림을 내게 하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너희들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겸손의 왕이시다. 그분은 화려한 그 입승식을 하고 그 관을 머리에 씌우는 그 성대한 엄청난 그런 영광과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너희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 앞에 폭정하러 너희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하는 인자한 평화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미 이사야가 오신 메시아의 별명을 그분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이미 불렀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칼에 피를 묻히고 막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평강을 가져와서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흘려주고 그것을 위하여 섬기고 겸손히 서는 아름다운 왕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니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유다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의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신약에서 성취된 메시아로 오신 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평화를, 여전히 그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왕이 와서 유다 백성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하는 일이 뭘까요? 왕 오기 전에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을 스가랴는 이렇게 그립니다. 갇힌 자들에게 물 없는 웅덩이에 놓였다. 가두어뒀는데 더 이상 공급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나고 괴로워하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감옥처럼 또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황폐한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시고 소망을 가져오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나팔을 불고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또 그들에게 와서 호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된 평강을 이 땅에 풀어내는 일을 왕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더 감격스러운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이날에 왕이 오는 그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실 텐데, 양떼로 그의 백성을 품으시고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땅에 빛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곳에서 왕관의 보석, 왕관도 충분히 빛나고 영광스럽지만 그 왕관 중에 보석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인정하고 높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은 곡식을 청년에게, 세포들을 처녀를 강건하게 하는 것처럼 넉넉하고 풍성하고 기대보다도 훨씬 넘치는 이 풍성함이, 형통함이, 아름다움이 이 왕과 함께 펼쳐질 것이라고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이 비전은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성취되었고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이 실제가 되었고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지금 살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또는 주님 오시는 그날 왕관의 보석이 빛남처럼 그의 형통함과 아름다움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이제는 끌어안는 그 놀라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미래의 어느 한순간에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형통함과 아름다움으로 이끄시고 이렇게 다스리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왕에게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 왕을 왕으로 존중하고 그 왕 앞에서 머물고 그 왕이 주시는 말씀과 왕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삶,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서 풀어내는 삶, 이것이 평강의 왕, 겸손의 왕, 영광의 왕을 맞이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오고 그러면 좀 힘든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경제가 워낙 바닥에 와서 언젠가는 좀 일어나야 될 텐데 염려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풀어주시게 될 것이고 묶인 것들을 풀어낼 뿐만 아니라 묶을 것들을 묶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겠지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기에만 우리 인생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형통함과 아름다움의 끝, 그 보석으로 박힌 왕관이여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고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며 힘이며 삶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좀 괴롭더라도 좀 견디기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왕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고 그분은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린다면 그분은 우리를 형통과 아름다움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날 그 왕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감격적인 예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그 놀라운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우리 주변의 삶은 갇힌 것 같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진 것 같고 그래서 갈증이 나고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의 이 삶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왕, 화평의 왕, 영광의 왕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늘의 나라의 그 왕과 같은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있든지 간에 왕이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갇힌 시간을 넘어가고 빠진 시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